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응답하셔서 정말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은혜, 또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제 순장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죽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뭐 수지라고도 하고 죽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죽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한국 떠난 지 오래되셔서 죽전 잘 모르시죠? 죽전은 분당 바로 밑에 있습니다. 분당은 잘 아시네요. 네. 또 분당이 어디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 떠난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또 분당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분당은 강남 바로 밑이 분당입니다. 강남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런데 분당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분당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살기 좋고 부유하고, 그죠? 교육 수준도 높고, 그죠? 그만큼 자기들은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죽전은 어디냐? 죽전, 죽기 전에 꼭 살아봐야 될 곳이 죽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말도 잘 만들어내죠. 네. 나 분당 산다, 나 죽전 산다, 수지 산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클래스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스스로를 차별하고 스스로 굉장한 뭡니까? 스스로에 대한 그 자부심, 그죠? 프라이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프라이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난 프라이드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 잘 나간다는 교회, 뜨는 교회, 대형 교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바로 이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강남, 분당, 수지,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뭐 강남 살고 분당 산다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성도들, 여기 사시는 성도님들, 또 교회들 가운데 영적으로 또 깨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나쁜 당 산다, 그죠? 이런 어떤 프라이드,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도가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지도입니다. 지중해가 보이시죠? 네. 주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인데,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혀 새로운 지역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죠, 마게도니아 맞는데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갔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교회만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 바울이 없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서 막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막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막 흔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바로잡고 흔들리는 교회들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한 교회에 정착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평생 머물면서 그곳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사역입니다.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사역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자녀 중요하죠. 우리 비즈니스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복음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죠? 교육 수준이 높은 분당, 수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복음 사역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일본에 갔다가 지금은 이곳 달라스에 살고 있을까요? 복음 사명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주의 몸 내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 사역 때문에 저는 이 달라스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계속 쭉 말씀을 이제 배웠었는데 설교를 통해 배웠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성장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많이 성장하고 있을 때 교회 박해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성도들을 박해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왜 박해하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밖으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예루살렘 교회야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박해 때문에 어떻게 됐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의 최초의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주 맨몸 내 교회를 세우는 이 복음 사역, 이 복음 사역 때문에 성도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자녀도 중요하고 비즈니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복음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이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분명한 기준은 복음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판단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그 다음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때문에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 복음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 사역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 지역이 가장 중심되는 지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소아시아로 갔는데, 갈라디아에 머물지 않고 소아시아로 갔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7절 후반절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계획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거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완벽해 보이는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꺾지 못하는 고집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려서 우리 생각과 판단을 더 이상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러이러해야지, 그죠? 우리 자녀들은 이러이러해야지, 내 미래 그림은 이래야지,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림들이 있으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그 그림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그 그림들 다 지우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더 잘 알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다 세시는 분 계십니까? 몇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도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완벽한 인도자와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8절에 보면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셔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드로아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길을 막으실까 생각하는데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겁니다. 길을 계속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몰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겁니다. 드로아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근데 드로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드로아? 트로이 아십니까? 트로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트로이입니다. 지도 됐습니다. 트로이 아까 보셨죠? 이 트로이에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9절에 다시 한번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께서 밤에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도우라라는 말은 오늘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거짓말은 나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바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누가 채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막 얘기를 했지만 나 그거 못 믿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영적 갈급함,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영혼들의 이런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 다 걸쳐 있잖아요. 트로이도 지금 터키 지역이고, 마게도냐 거기도 지금 터키 지역, 로마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마게도는 유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멀리 왔다. 이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성령이 바다 건너가서 마게도냐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가지고 있는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더 큰 비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근데 들리기 멈추고 마게도나를 건너가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에베소와 그죠? 이 아시아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바울과 그 선교팀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일 거다. 이게 정말 선한 계획이고 이건 정말 완벽한 계획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 주님이 보여주신, 성령이 보여주신 이 계획에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주님이 저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마게도냐를 건너가기로 힘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마게도냐를 가기로 노력했다. 그죠? 마게도냐를 가려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삭이 비쌌을 겁니다. 그럼 배삭도 필요했고, 그리고 지금은 배로 여행하는 것이 쉽죠. 크루즈 쉽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때는 배로 여행하는 것이 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환경도 열악하고 잘못하면 파손하는 겁니다. 그죠? 풍랑만 나면 파손하고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죠? 또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가면 또 더 다른 문화, 더 새로운 사람들,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그죠?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동안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그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렇죠? 새로운 변화를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배우는 것 귀찮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카톡도 하고 뭐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그거 귀찮다 안 하시는 분 계시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한국의 장애인 사역에 거의 장애인 사역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이준우 교수님, 제가 이분의 이제 간증과 수업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남술 은혜교회에서 이 교회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런 이제 처음에 비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래 장애인 사역 해야지, 그렇게 해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이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때 시끄럽다,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말로는 합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일을 실제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싫어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전도합시다, 모이십시오 하면 몇 명 안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택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인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1절 마게도냐를 건너가기로 힘쓰고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갑니다. 그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성경부 했죠, 그죠? 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거죠. 로마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우상숭배의 거의 그죠? 우상숭배 중심지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을까 하여. 사도 바울이 이게 사역을 다닐 때 맨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지에 보면, 갈라디아에 보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데 그 10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간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이 좋은 환경일까요? 복음 사역하기에 좋은 환경일까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강가에 기도로 갔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꽃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강가에 기도하러 나가서, 그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옷감 파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CEO입니다. CEO.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유해라. 뭡니까? 이제 우리 집을 이 선교의 센터로 삼고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성교용어로 이 루디아 같은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화의 사람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선교팀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다를 건너지 않으려고 했다면, 여전히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이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성령님이 치우라,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사역입니다. 복음사역. 우리가 복음사역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기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으로 가고 강남 8학군으로 가고 분당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나아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멈추고, 주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사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이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 한국에 계신데 그분 연세가 올해 100세라고 합니다. 100세 생신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지금도 그분이 사는 아파트에 전도지로 전도하신다고 합니다. 다리가 아프시니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요즘 엘리베이터 잘 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전도지 꽂으시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 시간들을 영혼 구원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붙들고 주님의 순종함에 따라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저희와 완벽하게 연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와 살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다 지워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림을 따라, 지도를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열매 맺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